터널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밭을 보라고 달적으로 손짓을 했더니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불교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께서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일에 신경을 쓰다가 큰 일을 잊는다거나 또 본질을 잃고 격가지에 한눈을 쓰는 말을 터널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말씀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차지할 어떤 자리에 대해서 서로 다투면서 할 때도 또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제자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이 정말 참된 제자의 길인가를 설명하시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비유, 또 여러 이야기들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 구정 연휴 어제 이렇게 설 명절을 지내셨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게 애화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떤 시어머니가 갓 시집 온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위생에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밥그릇은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밥그릇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얼룩이 묻혀 있으면 크게 이렇게 야단을 이렇게 치게 돼요. 며느리는 굉장히 마음 심성이 고왔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명심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이제 며느리가 밥을 펴가지고 방으로 가져갔는데 밥그릇에 보니까 약간 얼룩이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시어머니 보시면 야단이 났다 해서 이제 며느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시어머니 보기 전에 밥그릇에 있는 그걸 닦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을 보니까 행주가 없어. 근데 마침 발치에 방걸레가 보이니까 그것으로 이제 그릇을 닦았죠. 그러면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야, 이제 됐다. 깨끗해졌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청결을, 또 위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며느리는 실제 청결이 아니라 형식적인 어떤 청결만 찾다 보니까 더 더러워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성당에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많은 돈이 들죠. 또 그 성당에서 매주일마다 신자분들이 정성스럽게 봉헌, 헌금을 하게 되고 또 신자들이 이제 성당마다 뭐 신자가 얼마나 되느냐, 돈을 얼마나 이번 주말에는 얼마나 봉헌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교회의 어떤 중요성을 하면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우리 교회의 어떤 중요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본당의 예산에 보면 많은 돈 씀씀이가 있지만 사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야 될 예산들이 더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넓혀요. 또 우리가 교회에 성당에 다니면서도 지역의 어떤 문제, 또 이런 강정과 같은 여러 우리가 이런 사안들, 이런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또 공동체의 어떤 우리 제주도의 어떤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교회가 정말 하는 노력들을 연대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때는
지난 역사를 보게 될 때 교회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지하려고 아니면 자기만 성장하려고 집착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이렇게 엊그제 지내셨을 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사람 인간 우리한테는 이제 보약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맛있는 음식만 보약이 아니라 정말 종합 비타민 그런 것만 보약이 아니라 또 녹용과 인삼만이 보약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그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건네는 그러한 일들. 그게 바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손길들, 이 역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의 의욕을 주는 그런 보약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향한 봉사도 사실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보약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었던 복음에 많이 등장되는 말이 단식인데요. 오늘 복음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단식을 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단식은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하나님께 향한 그런 신심 행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종교인이나 신앙이 좀 깊다고 하는 사람들은 속죄를 하는 그런 의무적으로 하는 단식 외에도 자주 이런 단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그 일행이 단식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야기 들어가지고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단식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 바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우리가 그분과 평화와 일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상 어떤 참회행위나 희생 절제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버린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일치가 깨지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일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단식을 하게 됩니다. 참된 단식이 그러면 어떤 거냐?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사실 이 모두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습, 바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참된 단식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단식에 앞서서 그분과 언제나 항상 머물러야,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런 시간, 체험 없이는
참된 단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모든 것에 우선인 거죠. 그것이 참된 단식의 시작입니다. 그분과 더 일치되고 하나 되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참된 단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고통받고 또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지도를 뽑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해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고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의 삶,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삶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정치의 지도자나 우리가 대표를 잘 뽑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참된 단식의 삶이 필요합니다. 참된 단식의 삶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만이 아니라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두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많은 풍요로움과 물질, 그 만능에 시선을 두느라 그런 마음들을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강정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참된 단식을 다짐하고 기억하고 또 연대하고 투정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참된 단식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사는 행동들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밥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나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들이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땅 속에 깊이 양분을 찾는 뿌리가 있죠. 건물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닥에 모퉁이 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드러나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밥이 되어주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참된 신앙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단식은 어떤 종교의 어떤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는 바로 우리의 세상 안에서 아파하는 이들과 얼마나 연대하고 함께하는가, 그런 지향의 삶을 오늘 하루도 좀 더 살려고 했는가, 또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다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참된 단식의 삶을 우리의 삶이 깊이 새롭게 걸으면서 참된 부활의, 참된 평화의 연대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희망을 이 미사를 통해 함께 청하도록 합니다. 잠시. 아멘.